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인원이 작년 2022년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해마다 증가하는데, 처음에는 75만 2,976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79만 9,011명이었다가 그 다음에 83만 2,378명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91만 5,298명. 제가 읽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제가 우울증 걸리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100만하고 748명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 중에 여성이 67만 4,555명, 남성이 32만 6,189명.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2배나 많더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은 20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안을 부추기는 어떤 심리적인 사회적인 요인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 명절 때 너 왜 시집 갔냐 안 갔냐, 너 왜 남자친구랑 헤어졌냐 안 헤어졌냐, 그 다음에 직장에 있냐 없냐, 이런 말 안 하셨죠? 우리는 그 정도로 수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스트레스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는 왜 살까, 죽는 게 나아, 나만 없어지면 돼, 이런 생각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단어를 거꾸로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살. 오케이. 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그 다음에 역경, 경력. 여러분에게 역경이 있는 것이 그게 다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인연, 연인. 아이고, 우리 인연이 갑자기 그 연인이 될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내 힘들다. 다들 힘내. 그래요, 다들 힘내. 맞아요. 내 힘들다 할 수 있지만 다들 힘내라는 것. 맞아요. 조금만 우리가 뒤집어 사용해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뒤집어 사용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보니까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더러는 고난을 뒤집어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도화선이 됐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신데요, 예루살렘의 사도들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정점이 뭐였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버립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흥분의 도가니가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닌 평신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공회에 잡히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는 걸 보니까 보통이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게 눈이 열리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눈이 열려서 그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었던 거였죠. 사도라면 이해라도 할 수 있겠는데, 평신도 집사가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요, 공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게 그냥 놔뒀다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스데반 집사처럼 되겠다 싶어서 대대적인 박해를 교회에 시행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파급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목회자보다는 평신도가 훨씬 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기도하면 그래 목사님이니까 기도하지 그래요.
목회자가 전도하면 그래, 원래 목사님이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성도가 기도하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성도가 전도하잖아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뭔가 있나 보네 하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궁금증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희 명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제법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고 많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앙이 많이 단단해지고 굳게 서서 또 안수 집사로 세워져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요, 그렇게 신앙이 별로였어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랬겠죠. 친구들하고 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전도를 합니다. 술 마시면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한 줄 아십니까? 야, 니들 내가 어떻게 산 줄 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산지 니들 다 알잖아. 그치? 지금 봐봐, 나 이렇게 잘 풀렸잖아.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다 잘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도의 방법이지만 그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니까 친구 하나가 야, 나도 네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목회자가 아니라 자기랑 똑같은 사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뭔가 변화되고 달라졌다 하니까 귀를 기울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받으면 세상이 뒤집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또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되기 시작됐는데요, 교회가 박해하다 보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들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은 왜 남았을까요? 예루살렘의 교회 지키려고 남았을까요? 그 땅에는요,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이거는 사도들만이, 기독교인들만이 쓸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예배의 초소로, 기도의 초소로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성도들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당시에 특별하게 세워진 그런 건물이 없었고 바로 집집마다 예배드렸던 그곳이 교회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남았을까요?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남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남기신 복음의 씨앗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랄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도 죽으셨기에 자기들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생긴 나무들이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잖아요. 잘생긴 나무는요 다 파서 가버립니다. 그리고 베서 가버리죠. 교회도 못생긴 사람들이 남은 건 아닙니다. 어려움 있을 때 교회에 못생긴 사람들이 남은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남은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똑똑하고 박사고 그 다음에 부자고 사업하는 사람요, 사장들이요 다 떠납니다. 그러나 힘없고 작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남아있기에 교회가 이제까지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머진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유대로 흩어졌고요,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뭐 했을까요? 숨어 지냈을까요? 도망쳐 다녔을까요? 신분을 세탁하면서 감추면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뭘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복음이 크기 때문에 어디든 복음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비록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흩어다녔지만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증인되는 삶을 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뒤집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도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반전의 명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보니까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나사로에게 갑니다. 나사로는 장례를 이미 치렀어요. 그 무덤 안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를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 죽게 만들어 놓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 힘듦이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게 아니죠.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운전이 서툰 사람 차를 타보셨습니까? 그러면 가는 내내 불안합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있으면 괜히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하는 것보다 더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 차를 탑니다. 그러면 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비가 내립니다. 막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래도요, 뒤에서는요 떠들고 놀고 장난치고 잠도 자고 막 너무 편안합니다. 너무 편안해요. 왜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 잘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믿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면허도 없으면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가, 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기 전까지 이 사도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만 있어서 내 증인 되리라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거꾸로 하면 몇 장 몇 절일까요? 8장 1절이 되겠죠. 그 8장 1절은 이렇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아멘. 흩어질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박해가 시작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다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른 땅 끝으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더라면, 역경이 없었더라면 아마 그 말씀을 잊고 지내실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역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지낼 때 430년 동안 지냈는데요,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었더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으니까 이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고 일을 고되게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무슨 고난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 말씀을 배우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67절입니다 67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뭐가 생각나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싫은 겁니다. 가기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정반대로 갑니다. 고난 당했잖아요. 풍랑 일어났잖아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 안에서 그 고래 같은 큰 물고기 안에서 막 오만 쓰레기들 오물들이 다 있는 곳에서 눈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팍했던 요나가 깨지기 시작해서 하나님, 정말 여기도 좋은데요, 하나님 밖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회가 주신다면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고래가 물고기가 토해놓으니 그게 니느웨 그 앞에서 토해져 가지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정말 하나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 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좋던가요? 하나님, 나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매일 날마다 24시간 끊임없이 내게 고난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평탄한 게 좋아요.
완전 아멘이십니까? 아멘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안정된 게 좋아요.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사이판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휴양지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고는 싶네요. 그 사이판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요, 차모르족입니다. 근데 이 차모르족 원주민들 보면 몸집이 크대요. 얼굴도 잘생겼대요. 멋있답니다. 근데 이 사이판의 경제권은 대부분 외국인들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호텔이나 빌딩은 원주민들 것이 아니라 다 외국인들이 차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거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 매달 1인당 $1,500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살기만 해도 $1,500, 한 매달 200만 원씩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요, 일할 필요 있나? 오늘 일 안 해도 뭐 200만 원 주지, 다음 달에 200만 원 주지. 그러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에 신경 못 쓰더라는, 빌딩 뭐 호텔 상관없어요. 다 가져가. 이게 노예의 근성을 갖게 만들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유익하게만 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평안함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자리는 불편한 자리였어요. 맨날 술을 먹고 맨날 그 다음에 뭐 세상에 취하고 향락에 취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가 이제 좀 운동을 좀 해야겠다라고 싶어가지고 한 1년 8개월 2년 만에 다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스쿼시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랜만에 가보니까 했던 그 사람들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인사고 나누지만 불편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만나면 어제 저녁에 알코올로 소독을 했어, 나는 알코올 기운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알코올로 소독했다는 말을 거기서 처음으로 들었는데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저를 목사님인 걸 또 어떻게 알아요?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게 더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고 그 동기들 만나는 것도 그런 자리에 가면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가면서 있는 게 불편했지만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왜요? 거기서 가진 것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서 자리 잡으면서 여러분,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단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역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사그러지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뿐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이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짜증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구나, 믿음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시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끝까지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 미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뒤집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난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8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쁨이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먼저 고난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흩어졌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사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고난을 유익으로,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유업은요, 하늘의 영광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외로움과 우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뒤집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